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가요? 네, 아멘. 한 분만 아멘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분만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우리 11월 우리 교회 표가 이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아까 기도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행복을 느끼고 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할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러니까 불신자지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일종의 그 상호 불같은 죄악을 맺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죠. 왕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그런 이제 의미로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21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였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였던 아비멜렉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요.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살았고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 부합되는 삶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브라함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이방인 불신자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6장에도 창세기 21장 말씀과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6장에서는 대상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찾아와서 이제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평화협정을 이제 맺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비슷한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과 이삭에게 하는 말이 정말 비슷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창세기 26장 28절 말씀도 이삭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살았고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 부합된,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려고 이삭이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름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이름, 왕의 이름, 그거 별로 존귀하지 않아요. 소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름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름, 어떤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그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소중한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이름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이름과 그 정체성에 합당한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인데요.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어떤 삶인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그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첫 번째는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서는 트러스트 인 더 로드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트러스트를 번역하면 믿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이 신뢰가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국어 사전에서는 이 신뢰의 뜻이 믿고 의지함으로 그렇게 그 뜻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에서는,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이 신뢰가 베타으라고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뜻은 어떤 대상에,
어떤 대상에 전적으로 몸을 의지하며 기댄다는 그런 뜻이 바로 베타의 그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진정한 신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전심으로 맡기라는 뜻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은 더욱 구체적으로 이 믿음과 신뢰가 하나님께 삶의 모든 영역을 맡기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시편 37편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신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크고 작음의 차이일 뿐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기고 있죠. 돈이 없어 보이는 저도 은행에 약간의 돈이 애치되어 있습니다. 한 5만 원 있으려나요? 여러분 어떻게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습니까? 맡겼잖아요. 맡기고 있잖아요. 어떻게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습니까? 믿으니까요. 은행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그게 그 신뢰의 뜻입니다. 그게 믿음의 뜻이에요. 그게 베타의 의미라는 것이죠. 은행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은행을 못 믿는다면, 은행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은행에 돈을 애취하지 않고 집에다 이렇게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에는 저에게 돈을 잘 맡겼어요. 특히 명절 때 쏠쏠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는 돈을 아빠한테 맡겨 그러면 아빠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잘 맡겼어요. 잘 주더라고요. 근데 점점 크면서는 이제 그 말이 안 통해요. 더 이상 돈을 안 주더라고요. 왜 그렇죠? 간단해요. 믿음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는 저를 아빠를 믿었어요. 맡겨도 괜찮다.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철이 들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아빠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엄마의 저 말은 우리를 속이는 거야. 철이 들었다는 뜻이죠. 아직도 여러분에게 돈을 맡기는 자식들은 정말 훌륭한 자식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이게 베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베타의한다면,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맡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베타의한다면, 신뢰한다면 염려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다는 것, 어떤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아직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죠? 왜 자녀들 때문에 전전긍긍하시나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나님 믿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란 하나님께 삶의 모든 영역을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두 번째는 바로 이 삶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과 같이 두려움은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직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으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책의 제목이 있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처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심지어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산파들, 시브라 부하잖아요. 그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도전을 받아야 될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죠? 애굽 왕 바로가 모든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 부하가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려줍니다. 그 이유를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왜 시브라 부하가 애굽 왕 바로의 그 엄중한 명령,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사실, 이 시브라 부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시브라 부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애굽 왕 바로보다 누구를 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브라 부하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살려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대상은 딱 하나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분만 경외하면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전혀 두려움의 대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니에요.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 경외심이에요. 사랑에서 비롯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심판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비롯된 경외심이에요. 그 경외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수확물의 첫 열매잖아요. 수확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생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거둔 수확물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잖아요. 내 노력의 결과고 내 열심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수확물의,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력도, 내 열심도, 내 수고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킬까요? 왜 지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려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이제 되어 있는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형들에게 했던 말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런 이제 내용의 말씀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넘긴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경악을 하죠. 그리고 그 요셉의 보복이 두려워서 심히 벌벌 이제 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형들을 먼저 안심을 시키면서 한 말이 창세기 45장 4절 8절 말씀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판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 만드시려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허락했다라고 그렇게 요셉이 고백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신의 현재는 자신의 지금은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신이 똑똑해서,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수고해서, 자신이 총명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현재가 이루어졌음을 요셉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온전한 11조 드리는 것도 사실은 부담이 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자각이 되면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현재가 은혜의 결과임을 자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수고해서 사는 삶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수고가 되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은혜 찬양 가사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똑같아요. 요셉이 했던 고백과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나의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저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 정말 요구는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요구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시고 이것 들어주시고 저것 들어주시고 정말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러나 저를 보더라도 감사에는 정말 많이 인색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요구한 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요구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요셉처럼, 모든 것이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말 존귀한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름과 그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존귀히 여기면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 이름에 걸맞은 그 정체성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도 우리를 보고 너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너의 삶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일 경우가 많이 있죠. 너를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너를 보면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책임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이름은 너무나 그 존귀한 이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세 가지 나눴는데요. 기억나시나요? 김미영 지사님? 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어떤 삶이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신뢰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배타입니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못 맡긴다고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염려,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시간 돌아갈 때에는 조금 더 염려하면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도 맡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삶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현재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엄청난 교만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교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생명도 나의 자녀들도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이름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에 걸맞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맡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